구약성경 전도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치신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점점 저와의 그 사랑의 인사도 커지시네요. 네.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의 지혜서 중에 그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해서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는 총 3권이에요. 젊은 시절에 썼던 아가서, 그리고 중년 이후 노년에 이르기까지 썼던 잠언과 전도서. 근데 이 솔로몬은요, 자신이 쓴 그 지혜서들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뭐니 해도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말해주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건 우매한 거다,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주는 영적 논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14절 이하에 있는 이 구절들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솔로몬의 영적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해 볼게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 서두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내가 해 아래 행한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 아래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영역들,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 세상에서 내가 살아내고 내가 한 일들에 대한 결과,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또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해 아래 행한 모든 일.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솔로몬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자, 지혜의 왕이라고 여겨지는 솔로몬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좀 열심히 살기도 했고 또 그 인생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 결과도 선하게 맺기도 했을 텐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우리 인생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일까? 자, 그 이유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은 셀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이거 다분히 당연한 내용이고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굽은 건 굽은 거예요. 모자란 건 모자라기 때문에 못 세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고 이게 상식이에요. 솔로몬은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고 이 땅에서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 상식과 이 당연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언제나 우리의 상식, 그 당연함이라는 영역을 벗어나고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영역에서 인생을 살아간 것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건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14절 15절로 넘어오면서 분명히 인간의 한계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는 건 모두 헛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로 넘어가면요, 앞에 있는 구절들과는 살짝 뉘앙스가 좀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실 16절은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16절 함께 좀 봉독해 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리로다. 아멘. 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존재하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훨씬 더 낫대요.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죠.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교만해 보여요. 그죠? 나 잘났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의 왕이었고 또한 그 당대의 최고의 왕권,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신을 16절과 같이 이렇게 평가하는 걸 감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근데 솔로몬이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렇게 대단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16절에 써놓고는 17절로 들어가서 다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7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자, 여기 꽤나 과격한 표현이 나와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스펙을 지금 16절에 드러냈어요. 근데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17절 서두에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7절을 좀 확장시켜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솔로몬은요 뭐가 슬기로운지, 뭐가 똑똑한 건지, 뭐가 합당한 건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인생을 살아보고자 했어요. 또한 뭐가 우매한 건지, 뭐가 어리석은 건지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켜보려고 했어요. 그 누가 보더라도 솔로몬이 했던 이런 행위는 참 합당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능력에 출중하다는 걸 드러냈고 그리고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합당한 일을 진행시킨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놓고는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남부럽지 않은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앞장서 있고 당당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지만,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아주 합당한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되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의미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해가 거듭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도 함께 좀 봉독해 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본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멘 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니, 지혜가 있으면 번뇌가 생기고 지식이 있으면 근심이 더해진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걸 해석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던 채로 내가 그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오히려 나에게는 번뇌가 생기고 나에게 근심이 더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뭐 내용상으로만 본다면 뭐 딱히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18절에 있는 이 내용은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솔로몬의 영적인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의 지혜서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자, 근데 16절에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을 말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랬다가 17절에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철저히 그 솔로몬의 영적 지혜, 영적인 그 논리에 의해서 주어진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없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지혜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번뇌가 생기고 걱정이 많아진다, 이런 뜻일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단지 여기서 말하는 번뇌와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근심과 번뇌가 아니라 거룩한 번뇌, 영적인 근심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봤던 경험치가 전무하다면, 그러면 그 영적인 번뇌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 결과도 세상적으로 맺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봤던 그 경험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거룩한 번뇌와 영적인 근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근심과 번뇌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자, 이거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리 지혜롭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미 나는 완전하다는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만드셨고 그 별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신대요. 여러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의 그 존재성에 대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라는 의식이 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지혜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해요. 자,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인생의 결과가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단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겸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홀대하고 박대하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보겠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지닐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닐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지닐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지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그 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혜롭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럼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답게 그 질문한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더라도 그 질문을 명확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돼요. 당신은 지혜롭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목은 솔로몬의 이 기치를 가지고, 이 영적 논리를 가지고 파악한다면 어떤 내용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허탈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최고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혜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거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일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지혜 속에서의 삶, 여러분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길, 그 지혜의 길에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의도를 명확히 깨달았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결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